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네. 여러분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뉴스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독일에서는 화이자 백신이랑 아스테라제네카 백신, 또 모더나 백신 이런 여러 백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거를 맞게 해달라고 막 찾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좋아하고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반대 현상이 독일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은 남는데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은 부족하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랬더니 보니까 이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간격이 4주인 거예요. 원래는 16주였는데 4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접종 간격이 6주래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빨리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1차, 2차 접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를 가려고. 그리고 여름 휴가 때문에 사람들이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유럽 사람들이 이 제한령, 외출 제한 이런 것들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또 휴가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휴가도 못 갔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여행 가고 휴가 가고 싶겠어요. 더구나 이 유럽에는 여름 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여름 휴가를 기다리기도 하죠. 그러는데 이 유럽에는 여름 휴가가 한 달씩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1년 내에 일해 가지고 그 여름 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번 거를 다 써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그 여름 휴가가 기대하는 꿈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 휴가를 위해서 이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을 빨리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한 어떤 날들을 기대합니다. 휴가 같은 날들, 이런 날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특별한 날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매일매일의 일상이 중요한 것이죠. 일상이 건강해야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지금 내게 주어지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미래 또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는 그냥 뜬금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와 동떨어진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는 미래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 오늘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하는 평소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평소에 먹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매일 맵고 짜고 달게 이렇게 막 먹다가
부담이 되는 음식을 먹다가 가끔 가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오늘은 비싼 거, 몸에 좋은 거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건강해지는 비결인가요? 아니에요. 비싼 음식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아무리 먹어도 평소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동안에 못했던 운동 몰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숙제는 몰아서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일기는 몰아서 썼어요. 그런데 운동은 몰아서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몰아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나 아니면 이런 데 상처를 입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1시간씩 조금씩 운동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요.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선물을 준비해요. 물론 이것이 부부간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봉사하고 또 서로가 대화하는 것이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인사도 잘 안 하고 쌀쌀맞게 그렇게 대하다가 어느 날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이 중요하고 매일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영성은 습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하고 뭐 특별 집회, 은사 집회 이런 데 쫓아다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강사들 오면 유명한 강사들 쫓아가고 하나님한테 은사 받기를 원해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정작 자기 교회에서 하는 매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런 신앙생활에 열심이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좋다는 것, 은혜가 넘친다는 것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특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매일 똑같은 목사가 말씀 전하는 우리 작은 이런 개척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뭐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특별하지 않아도 매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10분, 20분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교회에 매일 꾸준히 운동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한 30분 하고 그다음에 낮에 테니스 치고 그러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체력이 그 집사님이 더 좋아. 저보다 30살 가까이 많으신데 그분이 체력이 더 좋고요. 힘도 더 좋고요. 더 유연해요. 아이고 왜냐 하니까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 그 집사님은 매일 수십 년을 그렇게 운동을 해 오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죠. 하루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운동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운동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안 나요. 한 달 운동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되면 차이가 조금 벌어지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세월을 뛰어넘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고 30년의 세월을 뛰어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과 또 하루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얻고 교훈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두 주 예배에 빠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방송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다행인데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30-40%는 기존의 교인들 중에 30-40%는 아마 방송으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상태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신앙의 큰 위기가 한국 교회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일상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삶에서 생활화하고 그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틈이 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상 속에서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로 우리 주일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성경 교사는 부모님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녀들에게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것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매일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유는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개인의 집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말로 전해주는 그 말이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습관이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매일 성경을 한두 장이라도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같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활화한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자기 전에 가서 손잡고 매일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기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까? 나무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도 어려워요.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글씨를 쓴 다음에 그 돌 위에 정을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그 돌을 수천 번 깨야 거기에 글씨가 새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는 건 힘든 일인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힘든 일이죠. 사람은 새겨도 금방 잊어버려요. 돌에는 새기면 남아있지만 사람은 새기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다음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목에 매래요. 목에. 여러분, 목에 맨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목에 거는 것이죠. 이것은 쇠사슬이나 아니면 튼튼한 끈으로 짐승들의 목줄을 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집에서 키우는 낙이나 소나 아니면 말이 있으면 목에 목줄을 맸어요. 이 짐승들은 빠르잖아요. 한번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덩치도 커요.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통제하기 위해서는 목줄을 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 송아지를 낳으면 처음에 태어난 지 얼마 동안은 이렇게 두다가 조금 자라면 이 송아지에게 콧뚜레를 꿰입니다. 나무 중에 껍질을 벗기면 매끄러운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휘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휘어서 그걸로 코를 꿰서 거기에 끈을 매서 목줄을 이렇게 매는 것이죠. 그렇게 목줄을 매야만 그 소를 부리는 소가 될 수 있어요.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 쓸 수 있는 소가 되지, 목줄을 그렇게 콧뚜루를 깨고 매지 않으면 그 소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두고 밥만 먹이고 그렇게 키우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유구가 될 수밖에 없고, 부리는 소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리는 소가 되기 위해서는 코를 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줄을 매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치원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소를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소를 끌고 소 콧뚜레를 손으로 딱 잡으면 소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소 콧뚜레를 딱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 소가 막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줄을 매라는 거예요. 콧뚜레로 코를 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꿰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꿰어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줄을 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목을 매야 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 말씀의 목줄이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요? 우리에서 너를 인도하는 것이 된다. 그 목줄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며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 길을 훤히 비춰주는 앞길의 등불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정말 험하잖아요. 며칠 전에 한 열흘 정도 됐나요? 한강에서 대학생 2명이, 의대생 2명이 술을 마시다가 한 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온 나라 언론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사실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흉흉하고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큰 사고 당하지 않고 또 헛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부모님들은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했지요. 어릴 때부터 나는 못 먹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데리고 병원에 가고, 잠 못 자고 걱정하면서 자녀들을 학원도 보내고 또 학교도 보내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에 줄을 매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매는 것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인생의 어두운 밤에 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제약이다, 구속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요. 학생 때는 부모 곁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 이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던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사람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속박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사슬에서 벗어나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각국에서 핍박받는 소수 민족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군부에 대항해서 무장항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가난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무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억압적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고, 종교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자유의 시대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또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저 하늘의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싶은 그 본능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정말 많이 자유가 보장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민주화가 되면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음껏 언론이 이렇게 글을 써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옛날 같으면 끌려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맞고 죽고 이랬는데 언론의 자유가 엄청나게 보장되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사상과 신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통법, 혼인 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는 외도를 법적으로, 형법으로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죠.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은 유례 없는 성에 대한 자유, 이것을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을 제약하는 모든 억압들을 풀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자유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모든 것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매임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참새가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덤불을 벗어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 매의 먹이가 됩니다. 기차가 자유롭고 싶어서 탈선하여 철로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늘의 연이 자유롭기 원해서 연줄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매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른 매임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내가 매일 때 다른 여인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매이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쁘게 매여야 합니다. 그래서 김종서의 노래 중에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 노래를 한 소절을 부르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지 마요.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다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구속되어 아내에게 구속되어 네, 그냥 제목만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의 교제를 아름다운 구속이래요. 아름답게 구속되는 것이, 함께 구속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목줄에 그 목을 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줄을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도할 때 말씀을 담은 여기 상자가 있는데 상자를 끈으로 이렇게 매서 이마에 묶고 또 기도할 때 팔에다가 말씀이 쓰여진 끈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매인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법칙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폐로 호흡하며 묻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성실한 자가 그 열매를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칙의 원칙에 스스로 매여서 살아갈 때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마치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 자유롭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의 원칙과 인생의 길을 외면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한 대형 애완견이 있는데 주인이 이 개를 산책시키려고 매일 이렇게 목줄을 매고 그렇게 해서 산책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개가 흥분해서 막 뛰는 바람에 그만 목줄이 풀어지고 말았어요. 목줄이 풀어지자마자
앞에 있는 그 유치원생 꼬마에게 달려들더니 그 꼬마를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꼬마가 크게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는 어떻게 됩니까? 안락사 시키는 거죠. 안락사 시키는 거예요. 개는 목줄에, 이 사나운 사냥개나 이런 큰 대형견들은 목줄에 매여 있는 것이, 주인의 목줄에 매여서 산책하는 것이 살아가는 길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쁜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매인 사람이라는 고백으로 목걸이를 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매인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아지가, 그 개가 목줄을 끊고 자기가 원하는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결국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처럼 사람은 감정과 욕망과 본능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자기에게도 위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사람의 감정과 욕망과 본능은 건강한 이성과 의지로 다스려져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매여야 우리가 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셨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인 것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매인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부모님을 떠나 자유롭고 싶어서 그가 유산을 받아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돼지를 키우는 집에 고용되어 품꾼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자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일 때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자는 한 번 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목줄이 되어야 됩니다.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문 옆에, 성전 옆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 곁에서 날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고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목에 매는 것이 참된 자유의 길이고 보호하며 인도하며 하는 생명의 길인 줄을 알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에 글씨를 새기듯이 매일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